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과 치료와 회복과 승리의 삶을 늘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독립 만세. 대한민국, 우리 강원도가, 춘천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만세, 만세, 기쁨, 감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3월인데 아름다운 꿈과 비전과 계획을 품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며 출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새 학기를 맞이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타고 장학금 면제받지 말고 장학금도 타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세상은요 이거 완전히 싸움이 전쟁입니다. 다툼이에요.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물불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출세를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수많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여기에 목숨 걸어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자가용을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누가 더 뜯어고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부모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행기 타보셨어요? 문집사님? 비행기를 타면은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이코노믹 클래스가 있고 또 비즈니스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땅콩역 그 아줌마는 비행기 회사 사장님 딸이잖아요. 부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멋대로 갑질하다가 큰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물론 비즈니스 클래스는 편안합니다. 공간도 넓고 편안하게 가고 서빙도 좋고 땅콩도 이렇게 다 까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 까줬다고 난리 폈잖아요. 돌아가. 비행기 돌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데 만약 그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넓은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화 중에서 유명한 영화가 뭐냐면 타이타닉이라고 다 보셨죠? 멋진 장면이에요. 배 맨 앞에 앉아갖고 아유 얘네들이 두 팔을 벌리고 이러면서 그런 멋진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보고 야 부럽다 그러는데 근데 그 배가 조금 후에 뭐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아무리 폼 잡고 이렇게 소용이 없어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이타닉처럼 아니면 세월호 같이 그 침몰하는 그 배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고 빨리 구원선으로 우리가 그들을 탈출시켜야 됩니다.
탈출 안 하면 죽잖아요. 그 침몰하는 배에서,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로 갈아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배로 그들이 갈아타고 쉼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면 안 돼요. 비교 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아니면 좀 배웠다고 가졌다고 해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지금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눈물 중에 있는 그러한 질병 중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강아지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성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요, 분쟁과 논쟁이 막 생깁니다.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지? 누가 더 크냐? 키가 크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못 빠져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앉으면, 예수님과 식사할 때도 가까이 앉으면 속이 상하고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꺽꺽거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참 아직도 성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충만해갖고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뭐 서로 따지고 있어요. 나이 따지고요, 고향 따지고요, 너 어디 출신이냐, 뭐 얼마 간전이냐, 뭐 선후배 이런 거 따지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따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도님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주의 일 봉사하고 충성할 때는요, 서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솔선수범 앞장서서 두 손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 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냐 아래냐 뭐 직분을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섬기시면 돼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빅사이즈,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5절 보세요. 3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퍼스트가 되고 제일이 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돼. 서빙, 섬김의 삶이 바로 우리가 높아지는 삶의 인생의 비결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4절도 마찬가지. 성경 있으신 분만 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10장 44절이요. 찾으신 분만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제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섬기세요. 서번트, 종. 낮아지는 자리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겸손이 최고입니다. 겸손이 최고예요.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최고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더 낮아지세요. 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설교도 참 잘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그러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한 교회를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설교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 시골 농부 아저씨를 교육시켜서 이제 설교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잘할까? 걱정이 돼서 몰래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설교하는 그 첫 번째 예배 그 설교 시간에 맨 뒤에 앉아가고 이제 그 설교를 들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는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 목사님이 그냥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야,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은혜 감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간절히 하고요. 큰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청중들을 막 감동시키고 거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멘이 터져 나오고 우리는 아멘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 젊고 새로 이제 신입이잖아요. 신입. 그 목회자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참 얼마나 겸손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어린 것이 나보다 덜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겸손히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우리를 더 크게 귀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도님들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장점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폼 잡지 마시고 의시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남을 무시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낮아지라, 섬기라. 그래야지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제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섬기는 리더십. 리더십은 뭐예요? 서빙. 섬기는 리더십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 지도력의 모습이에요. 섬겨야 돼. 그래서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사과만 깎아드시고 남을 깎아내리잖아요. 남을 세워준다니까요. 격려한다니까요. 칭찬한다니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칭찬하세요. 예배하는 성도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시작. 주무시는 분 빼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이 가장 귀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두 사람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들을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레리 꼴레리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니들이 뭔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다고? 예루살렘을 건축한다고? 야이야이야 간도라. 니들이 건축하는 성 여우가 올라가도 와르르르 무너진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대적들이 있습니다. 왼수 원수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지언정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뭐예요? 자랑하고 뽐내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영광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은 천재의 천재. 누구냐고요? 천재 소년. 이 소년의 인생은 계속 오르막길이 내리막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머리 좋고 똑똑하고 영재 천재 소리 듣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대학 갔어요? 하버드 대학 가고 하버드 대학의 프로페서 교수가 됐어요. 책을 30여 권 쓰고 그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이 와 대단해요.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요, 성공과 성취와 출세로 달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합니다. 폭탄을 가지고 터뜨린 게 아니라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교수 안 하겠대요. 그 존경받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간두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오늘부터 정바가 시설, 무슨 시설이요?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 왜 그래? 어제는 안 그랬잖아. 왜 그래? 왜 명예와 보수와 그 모든 것들을 버리려고 하는가? 차라리 후학을 양성해 후배들을 키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막무가내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네. 와,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자기 이름은 막 뜨지만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하겠다는, 교수직 그만하고 낮은 자리에 임해서 낮은 자리로 가서 나는 섬길 거야. 낮은 자리에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정바가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케어합니다. 돌봅니다. 서빙, 섬깁니다. 그들의 용돈을 다 받아내고 식사를 챙기고 목욕해 시켜주고 아주 구질구질하고 힘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궁금하시면 500원. 500원 갖고 되나?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입니다. 힌트. 보세요, 성도님들. 인생의 오르막길, 출세와 성공길, 그 자리에는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질병 속에 눈물 짓는 그러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리가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스마일, 웃으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래, 잘했어. 바로 그거야. 세상에서 높아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낮아짐이, 섬김이, 겸손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때로는 불신함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너무 우리가 피곤하게 복잡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순수했어요.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너무 그랬잖아요. 삼순이라고 그랬죠. 너무 순진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의 때가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이지, 나만큼 해야 되지,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싹 튼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처음 예배할 때는 기쁨, 즐거움, 감사, 감격, 감동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고 그 찬송이고 그 기도가 그 기도고, 이 은혜가 아니 된다는 거죠. 이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고 빼앗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2015년도 3월 1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기쁨, 즐거움, 감사, 감격, 감동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따지고 계산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해야 돼요. 아무개는 뭐가 어떻고, 지는 목사가 어떻고 어쩌라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우리가 먼저 자기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요, 내가 교회에서 말이야 좀 영향력을 끼쳐야지 하면서 이런 마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큰일 나지, 이런 마음도 안 돼요. 뭔가 영향력을, 물론 좋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은 좋아요. 굿입니다. 굿. 그러나 나쁜, 못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가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순수한 믿음,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섬김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37절로 갑니다. 37절이요.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를 데려고 실물교육, 실제적으로 아주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37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소자, 물론 나이 어린 유치부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세요, 서로를 사랑하세요,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봉사와 헌신 다 마찬가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아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거기에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뭐돼요? 이 격투기가 벌어지잖아요. 1대1 대결이 벌어졌어요. 대결이 있었죠. 골리앗이 말하면 야야야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내가 개로 보이냐? 멍멍이로 보이냐? 어디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막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어린 다윗이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잖아요. 골리앗, 네가 뭐냐? 키가 크다고? 2m 50이라고? 키 크다고? 너 아무것도. 네가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그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그러한 대결, 결투에서 승리하잖아요. 한 방에 한 방, 원 스트라이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승리가 주어져요. 거기에 치료와 고침과 회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다 같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 김강선 성도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치료의 빛이, 치료의 엑스레이를 우리에게 팍 비출 때 거기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고 치료받으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무엇까지요?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구제역에 걸린 송아지 말고 기뻐 뛰는 그러한 건강한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찬양하면 합니다. 548장입니다. 548장.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3월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그리고서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는,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3절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미리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
다 같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사면 주님 뜻,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3절에 보래, 3절에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셔요? 믿음과 소망을 항상 주셔서 다 같이요,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3월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친다니까요. 저도 짧은 게 좋아요. 예수 성도님들, 3월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처음 사랑, 첫사랑, 첫사랑 해봤어요?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늘 기쁘게, 늘 즐겁게, 늘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3월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겸손, 양손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 신앙연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밑줄 짝 아니에요. 지우세요. 이 레이저 지우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교회를, 서로를 섬기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퀴즈 뭘까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잠언 22장 4절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수능에 나와요. 잠언 22장 4절에 나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다 같이요. 다 가르쳐 드려요. 다 같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3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재물, 영광, 생명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받으세요. 사모하세요. 누리세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을 잘 레버넌트, 경외하시고 섬기시고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님들 3월 한 달도, 날마다 한 주간도 겸손하시고 낮아지시는 가운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또한 겸손, 낮아짐의 삶이 있게 하시고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삶의 현장에서도 더욱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재물, 영광, 생명, 은혜,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또한 이 자리를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늘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